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6년 6월 7일 언약 형통교회 주일 오전 예배 시간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매우 복잡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해야 할 일도 많고 생각할 것도 많고 염려할 일도 많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무엇을 먼저 해야 되는지 우선순위를 정하며 살아갑니다. 사업하는 사람도 우선순위가 필요하고 직장인도 우선순위가 필요하며 학생도 우선순위가 필요합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무엇을 먼저 해야 하는지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처음 믿었을 때를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눈물 흘리며 기도했고 교회 가는 것이 즐거웠고 찬송만 불러도 가슴이 뜨거웠습니다. 그러나 세월이 흐르면서 처음 사랑이 많이 식어졌습니다. 기도도 줄어들고 말씀도 멀어지고 예배도 형식적으로 드리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미 성경의 말씀을 통하여 말세가 다가오면 이러한 일들이 일어날 것에 대해 이미 예언하여 놓으셨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과 5절에 보면 말세에는 사람들이 하나님보다 자기 자신과 돈과 쾌락을 더 사랑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로 5절의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하며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아멘. 아멘. 그래서 우리는 신앙이 식어질 때마다 반드시 자신을 점검해야 합니다. 지금 내가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 오늘은 마태복음 6장 31절로 33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먼저라는 제목으로 오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마태복음 6장 31절 33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럼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우리는 먼저 초심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신앙이 건조해질 때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초심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처음 만났던 때를 기억해야 합니다. 지금은 자다가 깰 때입니다. 로마서 13장 11절 14절에 보면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습니다.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의를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사도 바울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다고 말씀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더 가까워졌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오실 날이 가까워졌습니다. 세상은 점점 악해지고 있습니다. 전쟁과 기근, 지진과 전염병, 도덕적 타락이 더욱 심해지고 있습니다. 지금은 잠들어 있을 때가 아닙니다.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합니다. 기도가 잠들어 있으면 안 됩니다. 말씀이 잠들어 있으면 안 됩니다. 전도가 잠들어 있으면 안 됩니다. 주님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이 결단이 필요합니다. 또 어둠의 일을 벗어야 합니다. 바울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고 말합니다. 신앙생활은 중간이 없습니다. 빛 가운데 살든지 어둠 가운데 살든지 둘 중 하나입니다.
우리는 다시 빛 가운데 서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어야 합니다. 그래서 베드로서 4장 1절과 5절에 보면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는 죄를 그쳤음이니 그 후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음란과 정욕과 술 취함과 방탕과 향락과 무법한 우상 숭배를 하여 이방인의 뜻을 따라 행한 것은 지나간 때로 족하도다. 이러므로 너희가 그들과 함께 그런 극한 방탕에 다름질하지 아니하는 것을 그들이 이상히 여겨 비방하나 그들이 선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기로 예비하신 이에게 사실대로 고하리라. 아멘. 아멘. 그래서 어둠의 일이라는 것은요, 그러니까 지금 베드로전서 4장 3절에 있는 것처럼 음란, 정욕, 술 취함, 방탕, 향락, 무법한 우상 숭배, 이방의 뜻을 따라 행한 것을 어둠이라 말씀하고 있고요. 그리고 성령의 소욕대로 사는 것을 빛이라고 말씀하고 있음을 잘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기본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신앙이 무너지기 시작할 때는 특별한 것이 무너져서가 아닙니다. 기본이 무너졌기 때문입니다. 집도 기초가 무너지면 무너집니다. 신앙도 기본이 무너지면 무너집니다. 기도 생활이 회복되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누가복음 21장 30절과 36절에 보면 기도로 깨어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21장 34절에 보면 너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과 술창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덕같이 너에게 임하리라. 이 날은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리라. 이러므로 너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으라 하시니라. 그래서 기도생활 할 때는 우리가 방탕과 술창과 생활의 염려를 우리가 이길 수 있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교회는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며 또한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기도는 영혼의 호흡입니다. 사람이 숨을 쉬지 못하면 죽는 것처럼 기도하지 않는 영혼은 점점 죽어갑니다. 많이 기도하는 사람이 강한 성도입니다. 문제가 많을수록 더 기도해야 합니다. 염려할 시간이 있으면 염려를 주께 맡기고 기도해야 합니다. 베드로서 5장 7절에 보면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우리가 염려를 맡겨버린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내 생각과 말씀이 부딪힐 때 말씀을 따라 행하는 것이 바로 주께 맡기는 것입니다. 말씀이 회복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력이 있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부어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은 천지가 없어져도 1.1핵도 없어지지 않고 세세토록 살아있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로 13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어떤 날성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시리에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빛이기 때문에 말씀이 떨어지게 되면 나의 정체성이 드러납니다. 그래서 내가 어둠에 있는지 빛에 있는지 우리 예수님을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사랑하고 있는지 아니면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차량을 쫓는 것인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7절에 보면 디모 3장 16절에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그 이유는 뭐예요?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서 1장 23절 25절에도 보면은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 같으니 푸른 마른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 1장 25절에 주의 말씀 세세토록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은 변합니다. 사람도 변합니다. 환경도 변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변하지 않습니다. 말씀을 읽지 않으면 분별력을 잃게 됩니다. 말씀을 가까이 해야 믿음이 자랍니다. 디모데 2장 15절에 보면 사도 바울은 사랑하는 제자 디모데에게 한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워도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 앞에 들을 심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분별하는 것도 심써야 가능한 것이고 또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하나님 앞에 서는 것도 힘을 써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찬양이 회복되어야 합니다. 감사함으로 여호와께 노래하며 수금으로 하나님께 찬양할지어다. 시편 기자는 시편 147편 7절에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찬양은 하나님께 드리는 곡조에 있는 기도이자 하나님께 드리는 아름다운 제사입니다. 찬양이 살아있는 교회는 살아있는 교회입니다. 찬양이 살아있는 성도는 살아있는 성도입니다. 그리고 헌금 생활이 회복되어야 됩니다. 말라기 3장 10절과 12절에 보면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너를 위하여 메뚜기를 금하여 너희 토지산을 먹어 없애지 못하게 하며 너희 밭의 포도나무 열매가 기한년에 떨어지지 않게 하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3절에 너희 땅이 아름다워짐으로 모든 이방인들이 너희를 복되다 하리라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자기를 위해 하늘에 보물을 쌓아놓는 것입니다. 헌금은 돈의 문제가 아닙니다. 믿음의 문제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문제입니다. 하나님께 드릴 것을 드리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경건 생활이 회복되어야 됩니다. 요한복음 9장 31절에 보면 하나님이 죄의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경건하여 그의 뜻대로 행하는 자의 말을 들으시는 줄 우리가 아나이다고 말씀하고 있고요. 베드로서 2장 9절에 보면 주께서 경건한 자를 시험해서 건지실 줄 아시고 불의한 자는 형벌에도 심판하게 지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7장 10절에 그러면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에 준 지혜로운 사람이 바로 경건한 사람입니다. 누군지 나의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모래의 집을 지은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때 비가 내리고 창수하고 바람이 불 때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복음 전하는 것 때문에 환난과 핍박이 올 때 경건한 삶을 사는 한전에서 건져주시고 불의한 자를 사는 그 환난을 이길 수 없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경건한 자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기도를 무작정 많이 한다고 하나님이 좋아하는 것이 아니라 경건한 자의 삶을 살면서 기도를 기뻐하십니다. 물론 우리가 잘못한 삶에서 하는 기도는 하나님 다 받으시겠지만 기도는 주구장창하지만 세상 사람하고 똑같이 사는 사람의 기도는 기뻐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경건은 주일만 거룩하게 사는 것이 아닙니다.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도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입니다. 그리고 게으르지 말아야 합니다. 로마서 12장 11절에 보면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게으름은 신앙의 적입니다. 성경 개미에게 가서 배우라고 말씀합니다. 게으른 자여 매미에게 가서 그가 하는 것을 보고 지혜를 얻으라. 게으른 자의 신앙은 결국 퇴보합니다. 그리고 또 말과 행실을 조심해야 합니다. 에베소 4장 29절과 32절에 보면 이것이 바로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는 사람은 이렇게 하지 않죠.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에게 은혜를 주라. 이거 바로 소금의 역할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냉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용서하신 같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더러운 말은 입 밖에도 내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말 한마디가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합니다. 오늘날 SNS 시대를 살면서 때로는 댓글 때문에 또 어떤 사람이 상처받아서 생을 마감하는 것을 우리가 종종 보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4장 3절과 6절에 보면 또 배를 보라.
그렇게 크고 광풍에 밀려가는 것들을 지극히 작은 키로서 성의 뜻대로 운행하나니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 돼 큰 것을 자랑하도다. 보라, 얼마나 작은 불이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혀는 곧 불이요 불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는 곳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1년 전에 2년 전에 강원도와 또 저 경상북도에서 일어났던 산불로 인해서 작은 불씨가 동네를 삼키고 마을을 삼키고 또 산을 삼키고 터전을 삼키는 것을 우리가 눈으로 목도했습니다. 그러나 우리 혀는 그 불처럼 조그만 씨에 불과하지만 이 불이 결국은 나라를 송두리째 망하게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을 악하게 끌어갈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말을 조심하게 하는 것이 세상에서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입술은 축복의 통로가 되어야 합니다. 교회도 기본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성도 개인만이 아니라 교회도 기본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예배가 회복되어야 됩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과 24절에 보면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영과 진리로 예배한다고 그 영을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서 진리로 한 주간에 산 삶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진정한 참 예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배는 교회의 심장입니다. 심장이 멈추면 사람이 죽듯이 예배가 무너지면 교회가 무너집니다. 코로나 이후 많은 교회들이 약해졌습니다. 공예배가 회복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도 이미 11월 10장 25절에 말세가 되면 마지막 때가 되면 사람들이 교회에 모이는 것을 피하고 집으로 인터넷으로 찾아 들어가서 겨우 믿음을 깡그리 팔아먹을 때가 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1월 10장 25절 모유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 그리하자 교회에 모이기를 힘쓰는 것이 신앙생활을 바라는 것입니다. 세월이 바뀐다고 이 하나님의 말씀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 엄청난 회오리바람 속에서도 환난과 핍박 속에서도 초대교회 성도들은 공산 치하에 있던 그 믿음의 사람들은 이슬람 정권 아래에 있는 그 사람들은 그래도 모여서 기도하면서 그 시련을 이겨내는 것입니다. 예배를 우선순위에 두어야 합니다. 그리고 전도가 회복되어야 합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대위임 명령,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이것은 우리에게 주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전도는 유대인에게는 예수가 요한에서 번역한 그리스도 메시아임을 전해서 그들이 예수를 그리스도 받아들이면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고요. 이방인들은 이 세상에 주라 신이라는 그런 수많은 신들 중에서 자기가 성김의 대상, 믿음의 대상을 믿던 그 신을 여호와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만이 참신, 참주, 참하는 것을 듣고 그것을 추격쳐버리고 우리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받아들이는 것이 예수 믿는 것의 시작입니다. 그리고 디모데 4장 1절에 보면은 때를 얻든지 말씀을 전파라고 했는데 이 말씀은 바로 바른 교훈을 받지 않고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살뜰을 많이 둔 사람들, 귀를 진리에서 들게 허탄한 이야기를 따른 사람들, 이단에 빠진 사람들, 또 진리에서 떠난 사람들에게도 말씀을 전파해서 회개하고 다시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오는 것도 말씀을 전파하는 것입니다.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전도하지 않는 교회는 성장할 수 없습니다. 구원받은 성은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그리고 성찬이 회복되어야 합니다. 성찬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기억하는 거룩한 예식입니다. 교회는 십자가 중심으로 서야 합니다. 그리고 구제가 회복되어야 합니다. 잠언 11장 25절에 보면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질 것이요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자기도 윤택하여지리라.
그래서 구제하는 것은 손해보는 것은 느낄 수 있어도 그것이 바로 하나님 주는 풍족해지는 길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눈 손을 축복하십니다. 가난한 이웃을 돌보고 구제하는 것이 곧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5장 31절과 46절에 보면 염소와 양의 비유가 있습니다. 염소는 악인이고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하지 아니한 자가 이웃사랑을 실천하지 않은 자가 염소 악인이라고 말씀하고 있고, 또한 양은 의인으로서 지극히 작은 자에게 행한 것이고 하나님께 행한 것이고 그것이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기 때문에 의인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랑과 교제가 회복되어야 합니다. 초대교회 성령 받은 무리들이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아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성의 필요에 따라 나누어줬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사랑의 공동체입니다. 서로 격려하고 서로 용서하고 서로 세워줘야 합니다. 무엇을 먼저 구할 것인가? 예수는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의 나라는 우리가 이 땅 코에 호흡이 끊어졌을 때 가는 천국도 그의 나라지만 이 땅에서의 그의 나라는 하나님의 예수의 피로 사는 데 바로 교회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회에 내 몸과 물질로 죽도록 충성하는 것이 그의 나라를 구하는 것이고, 그의 의는 예수님이 우리에게 명하신 것, 내가 분부한 모습을 가르쳐서 지키게 하고 배워서 지키는 것, 그리고 고쳐서 회개해서 열린 사람으로 돌아가는 것이 교회를 구하는 것입니다. 질그릇은 우리 안에 예수를 담아야 합니다. 고린도서 4장 7절 10절에 보면 이 세상에도 그릇이 있어요. 유광에다가 꿀을 담으면 꿀단지가 될 것이고요. 꿀단지에다가 아름다운 정말 고려자기에다가 소변을 보면은 유광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육신의 바로 보배인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담고 예수님이 우리의 분부한 것을 잘 순종하고 회개 열면서 살아가면은 그분이 주는 능력으로 우리가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서 4장 7절 10절에 보면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새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라 함이라.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싸움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엎드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 죽음을 몸에 짊어지면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빌립보서에 보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행할 수 있다. 바로 능력은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천지 만물을 지으시고 우리의 죄악을 친히 담당하시기 위해서 몸짓고 찢어 피 흘려서 사망 곳에 부활하신 예수님과 또한 오순절날 마가다락방에서 110명의 제자들이 예수의 말씀을 붙잡고 간절히 기도할 때 임했던 성령님 삼일째 우리의 심령 속에 함께 하신다면 우리는 능력이 없지만 그분이 능력이 있기 때문에 모든 것을 우리가 잘 이끌어 나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질글씨입니다. 깨지기 쉽고 약합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 예수를 모시면 보배가 됩니다. 예수님이 없는 인생은 공허합니다. 예수 믿는 인생은 가치 있는 인생이 됩니다. 먹고 마시는 것보다 하나님 나라를 먼저 구해야 합니다. 사람들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를 걱정합니다. 그러나 예수는 먼저 그의 하나님 나라를 구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는 사람이 복된 사람입니다. 돈 사랑해서 떠나야 합니다. 지금 6장 9절 10절은 부활하려는 자들, 돈을 사랑하는 사람들, 이것은 내게 주어진 것보다 더 사랑하는 것들. 부활하는 자는 시험이 올 수가 있고요. 올무에 또한 걸릴 수 있고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져서 탐심이 들어가서 곧 멸망과 파멸에 빠질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도로는 사람은 일만하게 뿌리게 된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결국 미혹을 받아서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 자유를 잃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욕심이 잉태면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면 사망을 낳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돈을 사람이 일만하게
돈 자체가 문제가 아닙니다. 돈을 사는 것이 문제입니다. 돈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해야 합니다. 돈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세상을 사랑하지 말아야 합니다. 오늘 아까 한번 우리가 본 것처럼 요한일서 2장 15, 17처럼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17절이 방점이죠.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영원히 구한다. 나도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다를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천국에 간다는 말씀과 맥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의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마귀는 지금도 세 가지로 우리를 공격합니다. 육신의 정욕, 즉 먹고 마시고 주는 것만 추구하게 만듭니다. 그러나 우리는 성령의 소욕으로 육체의 소욕을 이겨야 합니다. 성령을 따라 행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않게 된다고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안목의 정욕입니다. 눈을 통해 죄가 들어옵니다. 다윗도 눈으로 범죄했습니다. 그래서 눈을 지켜야 합니다. 죄를 유발하는 환경을 멀리해야 됩니다. 이생의 자라, 사람들은 인정받고 높아지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모든 영광은 하나님께 돌려야 합니다. 로마서 4장 12장 13절에 보면 바로 헤롯 왕은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않다가 심판을 받았습니다. 우리도 조심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먼저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신앙이 식어질 때는 초심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기본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기도를 회복해야 합니다. 찬양을 회복해야 합니다. 그리고 예배를 회복해야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을 먼저 구하지 말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는 주님의 말씀을 붙들어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필요한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실 것입니다. 이 한 주간도 하나님보다 앞서는 것이 없게 하시고 예수님을 가장 먼저 사랑하고 예수님을 가장 먼저 섬기고 예수님의 나라를 가장 먼저 구하는 언약 형통께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하며 축복합니다. 아멘.